창세기 9장 25절 24절부터 창세기 9장 24절부터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. 이 말씀에서 함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나요? 이런 질문입니다. 이 내용 아시죠? 홍수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요, 이 노아와 이 세 아들이 이제 사는데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술을 담아가지고 이 노아가 오랜만에 술을 실컷 잡쌌어요. 그때 이 포도주 만드는 기술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포도주를 벌써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실컷 잡숫고 해피이면 벌거벗고 깊이 주무셨어요.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옷을 몽땅 벗어버리고 뭐 열이 나서 그랬는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옷을 다 벗고 이제 기분 좋게 주무셨는데 함이, 둘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주무시는 그 추태를 보고 자기 동생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.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저렇게 벌거벗고 뭐 이제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주무신다. 흉을 봤어요.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이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. 노아가 잠이 깨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각각 세 아들을 저주와 축복을 내렸어요. 그런데 이 질문이 뭐냐면은 그 자기의 허물을 드러냈던 이 함을 저주를 했어요.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.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.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.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저주를 했나,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. 그 아마 내막이 있었을 거예요.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이 함이 처음에 그 아버지의 술 취해서 벌거벗고 주무시는 모습을 먼저 봤을까? 아니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줬을까? 가나안이 그걸 먼저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줬고,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흉을 실컷 보고 동생들에게 와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사실을 이 노아가 예감을 알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을 보고 평소에 노아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들들의 행실이 안 좋았겠죠. 그것뿐이겠어요. 그 전에 벌써 이 세 아들 중에 이 아들이 이게 성격도 못됐고 아버지한테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불손하게 대하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. 평소에 잘하던 아들 같으면 왜 아버지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랬겠어요. 그리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도 말이요, 좀 버릇이 못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 그 노아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버지 저주하는 거예요, 바로.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자는 아비의 죄를 3, 4대까지 이르게 한다.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, 나를 공경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그 복을 1000대까지 이르게 하고,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일 끊는 자는 그 죄를 그 자손에게 3, 4대까지 이르게 한다. 실제로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저주를 받으면 그 아들에게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렇잖아요? 적어도 몇 대는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아비가 잘못해서 아들이 저주를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은, 그러나 그 저주의 영향이 있어요, 사실은. 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가 참 죄 가운데
태어났는데요. 예? 아버지가 잘못해서 3, 4대까지 징벌이 내리는 거엔 뭐 징벌은 3, 4대까지 이루고 축복은 수천 대까지 이루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러니까 징계는 가볍고 축복은 더 크고 그런 거예요. 어쨌든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잘못해서 실제로 아들이 저주받은 수도 있고 아버지가 저주받음으로 아들에게 그 저주받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거예요. 실제로 그 자손에게까지. 그 함의 자손이 에집트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. 예? 그리고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때 왜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? 셈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의 자손입니다.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 아시아 사람들, 우리 한국 사람도 셈의 자손이에요. 셈족입니다.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말은 이 셈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, 아브라함과 그 택한 백성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창대케, 야벳의 자손은 어디로 갔냐면 저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. 그냥 서양 사람들이 야벳 족속이요. 그들은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어요. 그 육신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. 그들은 실제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육신의 축복까지 받은 거예요. 그리고 셈의 장막에 간다는 것은 셈의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주었는데 그 장막에 간다는 것은 그 축복에 빨리 들어온 사람이 이 야벳 자손이에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축복을 빼앗겼고 우리 동양 사람들도 우리는 셈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축복을 저 야벳 자손에게 뺏긴 거예요.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늦게 들어왔어요.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. 이 가나안이요, 함 자손들이 얼마나 종로로 됐습니까? 그 조상 함이 잘못해가지고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하나의 교훈인데요.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해 줍니다.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. 남의 허물을 들썩거리고 그걸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. 이게 꼭 여기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내려서 축복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예요. 예?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노아가 뭐 축복하고 저주했다고 그대로 되겠어요. 그 하나님의 뜻에도 맞으니까 노아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.